성막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는 것에 대한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진리에 접할 수 있었던 기회를 허락하신 거에서 감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염은 음식입니다. 딱딱한 음식입니다. 애굽에서 양 잡는 건 참 부드럽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먹고 밤을 지새우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몬다는 거예요. 힘과 용기와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우리의 그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더라 이거죠. 그것이 염은 음식을 먹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 육신의 속성이라는 거죠. 주님은 채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는 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을 배운 내용은 이 내용을 살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고 보라고 했던 내용은 성막은 죄를 없애는 시스템, 죄를 없애는 방법이란 말이죠. 은혜라는 얘기죠. 죄를 지는 자들에게 죄를 없애주는 방법.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날 때까지, 우리 육신의 생활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 번에 끝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역사 속에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정말 순교당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그래요? 인내하라고 그래요? 흠이 없게 살아가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라는 다 모든 말이에요. 성막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이고 내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되어주시고 이루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은 의로운 행동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걸 되는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율법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못하는 율법을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들고 그걸 따라서 가려가지도 않는다 그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목적과 과정 이런 거 다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렇게 도표로 그린다면 이런 도표가 되겠죠. 자, 여기는 죄된 세상이니까 여기는 애굽이며 이집트라고 말하죠. 영어 성경에는 같은 말이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애굽, 영어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젖과 꿀이라는 게 이 땅에서 뭐 풀 많이 먹고 소가 젖을 줄줄 흘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그 능력 속에서 그 기쁨 속에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길 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의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이 완성은 아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뛰려고 할 때 출발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 그걸 말해요. 그 골인점을 가가지고 그 프랭카드 치우면서 V자를 걸었을 때 완주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고, 여기서 출발해 섰다고 해서 구원 끝난 거야. 그건 바보들이 하는 소리라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이 맞나 틀리나? 지난번에 제가 이걸 뭐라고 말했죠? 돌아온 탕자라고 그랬죠? 탕자. 돌아온 탕자는 원래 좋은 곳에 있다가 엉터리 같은 데 갔다가 좋은 데 다시 가는 걸 갖다 탕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는 아니에요. 우린 어려서부터 능력이 죄를 너무 잘 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탕자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탕자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거룩한 곳에 계시다가 그것을 버리고 육신이 돼가지고 능멸 당하고 더러운 걸 당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원위치로 가신 것이 탕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15장의 내용을 양쪽을 다 이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는 말이에요. 탕자만 쏙 빼가지고 말하면 틀려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장자를 다 빼내고 그 중간에 이야기를 한번 보석 꾸러미를 꿰서 이뻐지는 것처럼 보석을 한번 껴서 목에다 한번 탁 걸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탕자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예요. 드라크마 얘기도 드라크마라고 해봐야 하루 품값 싹인데 그걸 찾아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해. 잔치비용이 더 들어가지.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주변 사람을 다 끌어모아 잔치를 해? 양값보다 잔치값이 더 많이 들어가지. 바보 같은 얘기를 좀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은 그 바보 같은 내용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멋지게 가공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신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지가 되고 정말 버러지가 되고 벌레가 됐던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자기가 뒤집어 써가지고 자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구차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더러운 법칙 속에서 더럽게 심판받고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내용 잘 읽어보세요. 전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쏙 빼가지고 탕자 얘기만 하면은 난 그렇게 과거에 안 배웠는데 저게 무슨 얘기야? 저 형제가 잘못 말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앞뒤의 문맥과 그 이야기들 한번 구슬로 한번 꿰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야, 그 양은 보통 그 양이 아니야. 그 금으로 만든 양이야. 뭐 이렇게 말하고 그 드라크마 하루치는 아니야. 금으로 똘똘 망쳐서 만든 그 드라크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자꾸만. 그게 어디서 오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온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공장이에요. 원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법칙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버리면 성경 몇 구절을 읽어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구나. 우리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구나.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만 짓는 인간들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알아. 어이, 내가 한 드라크마야. 내가.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그게 회개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낮고 낮은 데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를, 그걸 어떻게 우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냐고요. 찬양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 죄를 짓는 이 더러운 똥 공장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똥 공장을 폐쇄해 주셨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이 가득한 사람 찬양이 어디 나와요? 바울은 배웠잖아요. 뭐라고 배웠어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여건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이 나오냐고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 신분이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신분적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병중인데 어떻게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면서요. 당신이 입으로 말했으니까 나를 좀 치료해 보시오. 하나님을 일꾼 삼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얘야, 너는 이 땅에 있는 썩어질 육신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냐? 그게 바로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리스도인이 그게 기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 깊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탕자라는 말을 했을 때 워낙 제가 할 이야기를 일이 많아서 이걸 다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탕자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는 분들 탕자 하다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놓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탕자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구슬을 끼워보세요.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이 보석을 뚫으면 무슨 내용이다.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뭐냐면 장절을 무시하면 좋겠다 그거예요. 어디 찾을 때는 그냥 장절 말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걸 다 드러내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 내용을 분석해가면서 읽어보라 이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그 탕자의 어떤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구원인데 구원의 사역을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여기서 애굽에 나오게 된 동기가 뭐죠? 양이 죽은 거죠. 양이 죽고 양의 고기와 이걸 먹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양 때문에 장자가 죽을 건데 안 죽고 살아났고 그 다음에 양의 음식을 먹고 홍해 죽을 힘이 생겼다 이거야. 양을 먹었으면 살 길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죽을 힘이 온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는 못 죽어요. 주님 때문에 그 양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신약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말하는 건 죽음의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은 죽음을 말한다 이거예요. 물은 죽음이에요. 자 죽었는데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 생명을 경험 또 한 거예요. 여기서도 부활 생명 이집트에서도 부활 생명을 첫 번째 경험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또 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부활 생명이에요. 죽으면 살리니 계속. 자 그러면 죄를 사해가지고 끝났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린 양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1년 동안 뭘 했어요? 1년 동안에 죄밖에 안 졌어요. 아니 여기서 십자가에 경험하고 나면 죄 안 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도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다 보여줬어도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도전을 해요. 세상에 인간들도 말이에요. 좋은 선물 하나 주면 3일만 감사할 게 아니라 몇 달은 감사할 텐데 그렇게 큰 엄청난 생명과 구속을 경험해 놓고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서 장자는 다 죽을 건데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비단이라는 골짜기에 다 하나님께서 몰아놨어요. 도망가지도 못하나 말하자면 골짜기에다 딱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 몰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는 뭐가 왔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와서 다 죽였다 이거야. 이집트에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조금이 아니에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이나 300만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전 군대 소집해가 쫓아온 거예요. 그래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죽든지 다 물에 빠져 죽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해가지고 그 백성의 바리케이드를 치신 거잖아요. 못 와 이놈들아. 어딜 너희들이 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동풍이 이쪽에서 오는 동풍입니다.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닷길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걷는 거예요. 300만 명.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 뭐 우리는 너무 쉽게 글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거 생각해보자. 하남, 강동, 송파, 서초, 강남까지 그 인원이 밤새도록 건너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냥 건너갔대 그러니까 간단한데 그 어마한 남자 20세 이상이 60만이면 똑같은 20세 여자도 60만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해도 120만이잖아요. 그렇죠? 노인분 계시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젊은 1살서부터 19살까지 얼마나 많겠냐고 남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출원하는데 보통 적게 잡으면 200만, 많게 잡으면 300만이에요. 근데 유대인 납비들은 300만이라고 해요. 유대인 납비들은
그 석교 온 무리들까지 해가지고 300만이라고 이렇게 유대인 랍비들은 그걸 얘기를 해요. 300만이.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기적이냐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온 것이 이제 홍해가에 온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온 게.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 했죠? 6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 그런 거예요. 무교절.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유대인들은 달력을 세 가지를 써요. 종교력이라는 게 1월 1일 날 해가지고 1월 10일 날 양을 선별해서 준비했고 1월 14일 날 양을 잡고 1월 15일 날 양을 먹었어요. 그러고는 출발. 그래가지고 21일 날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21일 날 그러니까 광야 길을 21일 동안에 걸어가면서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거룩한 생활을 한 거예요. 걸으면서 걸었다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일주일 동안 죄 없는 삶을 살고 왔다. 근데 강을 건너고 나서 죽었습니다 해놓고 나서 3일 만에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죄 짓고 하나님 얼마나 노로하셨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먹이고 물도 주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계명을 받아오죠. 하나님의 백성의 법률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헌법 제정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는 것처럼 헌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을 주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야, 그 법률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약속 한번 하자. 내가 법령 지킴을 지킬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만 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와. 우리 무서워. 우리 모두에게 우르릉 쾅쾅하고 계시로 나와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곧 지금 나에게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박도 가서 깨지고 지진도 나고. 지진이 뭡니까? 땅이 갈라지는 거 말고 내가 갈라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말고 내가 너 찢어볼게.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는 그 찢어짐 그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약속을 해가지고 그러면 동물 잡아. 각을 떠. 그래 모세가 지나가.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합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40일 동안에 올라가서 있다 보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내가 그 백성이죠. 네. 그래 내가 왜 하나님 안 보여.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이제 아론을 통해서 만들죠. 내가 이 깃불에 우리가 금기골이라고 말하는 건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향해서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그걸 다 빼버리고 어디다 가져간다고요? 애굽의 신에게 다 갖다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내가 신 됐다는 거예요. 마귀요 나를 인도하시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인도하는 걸로 만드는 소를 적고 여기서 뭐 벌기 벗고 뛰고 다 그게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배운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소가 제일 큰 우상 숭배의 그 형상물이에요. 여기서 이제 섹스라는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옷을 벗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옷을 벗었더라 요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 직역을 하면 뻘개 벗고 별짓 다 했다 그 소리예요.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걸 갖다 음행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이런 그 바디 몸으로 음행한 것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영적 음행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이 땅에 죄 짓는 걸 갖다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십계명을 갖다가 내던져서 깨버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와 그랬더니 레위 족속이 딱 나와서 칼을 쳐봐서 야 너희 형제 다 죽여버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이 숫자 3자라는 숫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어야 될 놈은 완전히 죽였다 그 얘기예요. 죽어야 될 대상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인 거기 때문에 다 죽이 조금 남기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모세야 이제 내가 너 만들어준 건 네가 깼기 때문에 너희들이 깼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 그래서 두 돌판을 모세가 다듬어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의 글을 써주죠. 이게 무슨 법이죠? 하나님 백성의 헌법이란 말이에요. 헌법. 모법이래 모법. 요거 속에 모든 법이 몇 개 들어있다 그랬죠? 이 속에 613가지. 근데 613가지 이제 몰라도 돼. 근데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치? 요거.
이게 모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는 거 우리가 몰라도 돼요. 시행령은. 그렇지만 요 모법에다 요 모법을 하나로 하면 사랑의 법이죠. 왜냐하면 옆에 아가씨 데리고 오지 마. 옆에 금송아지 가져오지 마. 훔쳐오지 마. 이래 되는 거잖아요. 어려우면 도와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그래 돼 있는 거죠. 나가야겠는 거니까 중심에.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게 뭐 율법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줬더니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끝났어.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헌법을 다시 준 거 아니에요. 이제 지켜봐. 왜? 너희들은 하고 합작하면 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합작하면 된다고 확실히 답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이 답이 뭐냐면 이 두 번째 헌법을 준 답이 이제 성막이라야 하나님과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죄를 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는 것을 새해 종교력으로 2월 1일 날 완성을 하게 되니까 2월 1일 이전서부터 다 뭐 뚜징기고 뭐 하고 했겠죠? 그러면 죄 짓고 율법을 받은 그 시점부터 거의 한 1년 동안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순절을 끝내고 나서부터 성막을 지었다고 봐야 돼요. 오순절이라는 게 두 번째 율법 받는 장면이니까 그거서부터 이제 성막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온 율법을 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 사랑의 계명 법을 정확하게 그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고 새해 2월 1일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2월 1일 날. 2월 1일 하면 1년이 좀 못 되는 거죠. 여기서 홍해 건너기 전까지가 1월 1일서부터 1월 21일 날 홍해 건너갔으니까 약 뭐 20일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65일이 1년이 아니라 361일 1년이에요. 유대인들은 365일이 아니에요. 361일 1년이에요. 그러니까 340일 돼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다 이거지. 완성했다는 거죠. 그 많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금을 쳐서 만들어라 노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1년 정도는 걸려야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제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죄를 사하는 제사잖아요. 죄를 사하는 제사라고요. 이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게 구원의 모든 삶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죄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하나도 필요 없죠. 안 나온다면. 근데 나오게끔 설계됐기 때문에 저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하다 이런 단어가 있죠. 로마서에.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그 안 지으시면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똥 공장이 계속 가동이 돼가지고 똥이 나오는데 똥 안 나오게 하려면 안 먹든지 똥 공장을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을.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눈 감아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 죄가 안 나오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번 영원히 끝내줬다는 게 복음이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걸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생활인데 1월 1일 날 해가지고 6월절도 다시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장막절 지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지금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했던 말이 아니라 구원해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해준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구원 안 해준 사람에게 율법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은 그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미국 사람이 왜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필요한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은 틀리고 지금 하나님은 또 틀리다고 말하면 헌법의 목적은 이런 거 있어요. 제정과 개정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새로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법을 개정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양으로 대체했던 걸 이제 양 대신 내가 됐으니까 양 안 잡고 나를 잡으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걸 바꾼 거지 없어진 법이 아니라고요. 잘 하셔야 돼요.
그 영원한 제물 되셨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한 제물로 영원히 끝냈다는 건 맞지만 그것이 어떤 끝냄이냐고 하면 죄진 사람이 날마다 나아갔을 때 그것이 제사의 제물로서 항상 준비가 되고 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엉터리로 보니까 전부 짜맞춰가지고 단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면 구원 다 끝났는데 뭐 이렇게 자꾸만 역설적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법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년에 내 백성이면 3번 올라와. 3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는 게 뭐죠? 6월절 무교절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77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순절, 유대인 원래 말은 77절이다. 일주일이 7번 지나서 첫 번째 날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6월절, 무교절, 오순절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광야에서 이집트, 광야 되기 전 이집트에서 무슨 절기 한 거죠? 6월절 했죠? 또 홍해 건너기 전에 무교절 지켰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오순절을 이제 맞게 되는 거.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한 거예요. 오순절은. 오순절이라는 게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새 2월 1일 날 너희들 이제 내 백성이 되려면 3번 절기는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절기가 뭐죠? 장막절이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곡식을 걷어서 집어넣는 거. 그러면 요게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바르고 나서 거룩한 생활을 살고 그 다음에 이 결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곡간이니까 그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아, 여기서 끊어진다고 말에 맞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여기서 끊어져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아시겠죠?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자, 화풀이 열어보시면 첫 장에 보시면 2년 1월 1일 날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다고 돼 있고, 그 다음 1월 8일 날 아론과 장로들 제사를 드렸다 그러고 1월 14일 날 뭐 했다고 나오죠? 6월절 지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고 2년 이제 3월이나 4월경에 40일간 가나안 정탐해가지고 금색할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가야 된다고 이제 벌 받는 내용이 나오죠.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지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에 뭘 했냐면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죄하는 장면이, 그러면 그 범죄에서 죽는 장면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를 하고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그냥 다 덮어줬는지 아니면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였는지를, 광야를 거의 끝났을 때 그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모압 지방에 지나갔다 음행하는 것에 가가지고 음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24,000명이 죽었죠. 그리고 또 중간에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그 군사반란이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테타에 구테타. 너 나라와 내가 왕할게. 그런 내용.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죠? 고라와 그 자손들 땅을 벌려가지고 땅속에 아직 묻어버렸죠? 그 다음에 그걸 추종했던 250명의 저 군대 장관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불로다가 태워버렸죠? 불로. 그 다음에 14,700명이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으니까 14,700명이 죽은 것이 조금 죽인 건가요? 애굽의 신인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 사람들 죽인 게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해가지고 불뱀이 물게 해가지고 숫자는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해서 죄를 지면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죄라는 걸, 범죄죠, 조금이라도 그냥 묵인한 게 있었냐고요. 성경 보시다가 저 인간들 죄 져도 하나님 그냥 모른 척은 넘어갔네,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느냐고요. 성경 보실 때 아마 못 보셨을걸? 하나님이 그렇게 바늘만한 것도 하나님께 찾아내서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보셨을 거예요. 죄 짓는 걸 그냥 놔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 죽었다고 그 다음서부터 죄를 용서해 주신 건가요? 그래,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넌 죄져도 괜찮아, 그렇게 신약이 돼 있느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이지 지옥에서 구원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 그 문제라는 얘기예요. 평생의 삶이. 그러니까 범죄라는 그 단어를 한번 풀어보세요.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그게 범죄예요. 그게 불법이고,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불법. 범죄와 불법은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법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안 지키기 때문에 불법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조금 더 그냥 안 놔두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게 무슨 이집트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가다가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때에 지금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주님의 그 법계, 주님의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벌써 이걸 못 지키는 바람에 이 법을 안 지켜서 범죄해서 3,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 법률이 내려서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된 거란 말이죠. 제정이 돼가지고 갔을 때 죄를 범한 사람들은 성막에서 제사 지내버리면 죄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계속 생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 있는 건데 태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법이 다 있는 건데 여기까지 끝날 건데 이걸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력이 있고 불만을 펴는 모든 사람들이 반역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뭐래? 내가 너희들 이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젖과 꿀 흐르는 곳에 인도하겠다. 그걸 부시하는 거니까 뭐예요? 그게 음료란 말이에요. 그게 음행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밥이 없어서 굶고 있다. 굶으면 뭐예요? 주님께서 내일은 밥 먹여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이라고요. 야, 하나님, 장지가 없어 여기 가서 죽이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범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아유, 너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성경에 선언하는 것이 한 단어라도 있느냐고 성경에. 없어요. 없다고요. 그 성경을 보면 두렵고 떠는 것이 맞고 천둥과 번개와 뇌성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항상이요. 우리 삶 속에. 그래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우르릉 쾅쾅하면 내 집에 키우는 양을 한 마리 제일 잘생기고 1년 된 거요. 점도 없고 상처도 안 나는 거 깨끗한 놈. 그러면 내 마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내 주님 죄졌지만 내가 양심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깨끗한 놈 다리도 뭐 부러지지 않고 그냥 깨끗한 거 잡아가지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죽였을 때 죄가 끝났잖아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룬 사람이 이기는 자. 계시록에 이제 우리 앞으로 보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태어났다고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20살이 된 아들, 군대 나갈 수 있는 아들, 꼽추가 아니고 생식기가 망가지지 않고 다리를 절지 아니하고 손이 병신이 안 된 사람을 갖다가 아들을 20살이 돼가지고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들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이걸 갖다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신약의 끝에 놓아두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이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약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세히 보는 자들 되자고요. 이집트에서 양 한 번 봤다고 그래가지고 아들 됐다고 그냥 하면 아니에요. 그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막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막. 자, 이제 성막을 들어가면 성막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서 몇 평이라 됐죠? 크기가요? 총 면적이 307평이니까 여기 이제 문이 몇 메다로 했어요? 9m예요. 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전성이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끝나는데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나가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들어가서 첫 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속죄소.
죄를 사하는 곳이 여기 네 군데 들어있어요. 그 사가 그랬죠? 멸망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멸망 아니면 축복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여기에 물두명 물단지가 있고요. 여기서 양 잡아 다 죽이면 됐지. 또 죽어야 돼. 죽어라. 손발이 또 죽으라는 겁니다. 손발이 죄 짓는 걸 또 묶어먹으려고 게 하나님께서. 여기가 이제 휘장이죠. 못 들어가게 하는 막이죠. 이게 문이 동쪽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무리 들어가도 절도 1, 2 들어가는 건 절도 강도라 그래서 뭐래요? 여기 경비병이 쳐죽여 없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로지 여기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양이나 소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죄물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죄 진 사람만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죄 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동쪽에 9m 되는 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둥이 몇 개 있다 그랬죠? 근데 사이가 몇 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들락날락 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3개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이제 이걸 갖다가 지성소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 뭐라 그랬죠? 성소. 제1성소, 제2성소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 남쪽이고 여기 서쪽이에요. 이리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양옆에 뭐가 있다 그랬죠? 동물과 희생 제물을 잡는 테이블이 있는 거죠. 목을 푹 따가지고 그런 거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고 진행할게요.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에요. 북쪽이고 남쪽이고. 요게 속죄소입니다. 요게 피를 여기다 발랐을 때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속죄소. 저 그게 2m 20에 2m 20 정도 되는 거예요. 동그란 통이. 물구멍은 이제 물을 담는 데야.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의 내장을 씻어내고 하는 그런 일을 이 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을 계속 갖다 길어서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금 촉대가 아니라 금 등잔대. 여기 올리브 기름을 순서로 계속 갖다 따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불을 똑같은 밝기를 항상 해야 돼요. 제사장이. 심지를 자르는 것도 금가위. 떡상은 이쪽에 떡상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떡을 먹고 산다. 분향단에 여기 뭐가 있죠? 요거 속죄소예요. 요것도 죄를 속하는 거예요. 요게 언약궤 밑에 요거 순금으로만 여기서부터 요거 순금으로 한 덩어리예요. 밑에다가 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2개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잔인한 게 아니라 죄 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야.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야. 대제사장이 의산이고 여기에다가 제사장에서 에봇만 입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원로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제일 뽑는 거예요. 자, 이제 양을 가지고 오면 안수에서 죄가 넘어가고 깨끗하다는 걸 확인이 되면 이제 안전해지는 거야.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된다는 거야. 자, 죄를 전가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나님 법이라고 저게. 그래서 누가 잡냐면 양을 가지고 죄인이 잡는 거야. 죄인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고. 내가 찔러 죽이면서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양이 죽는구나. 내가 죽을 건데 그거 배우는 거예요. 저런 걸 확실히 봐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피를 받아서 우슬초를 해가지고 저걸 찍어서 이제 속죄소에다가 뿌린다고. 자, 죄인이 하는 거야. 여기 밖에서 죄인이 하는 거야. 죄인이 하는 거야. 내가 나 잡는 것까지 하는 줄 알았어. 계속 자.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을 이제 대세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니까.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피를 봐야만이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나님은. 피 없이는 죄가 사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안 된다고 하잖아. 자, 이게 속죄소야. 자, 그 요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피를 하고 이제 바르고 여기다 이제 붓는 거지. 부라고 돼 있으니까 저기다 붓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자, 저렇게 두 가지 의미라고. 우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죄를 배치하는 작업을 해야 돼. 우리가 죄를 배치한다고. 우리가 뭐야, 죄를 안 지는 삶이 된다는 거야, 제사장들은. 근데 계속 죄를 지면 제사장의 그 쫓겨나는 거야. 벌써 제사장 일을 못 한다고. 그래서 죄인이 저걸 보고 그래 내일 내가 또 죄질 거야, 그럴 인간이 있을까?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계속 또 짓는다. 그건 음행이지. 그래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슬픔에 이르감이 있는 거라고. 그것이 머리 잘라서 또 태워, 내장 태워, 껍질 벗겨 태워. 그럼 여기 남는 게 뭐 있어요? 다 태워진다고. 다 태워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다시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 해야 되냐고. 죄를 없이 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실물 교훈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가지고 죄를 사해주는 것을 허락을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될 거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 됐다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 제물이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이 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깨끗게 해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냐고. 하나님이 저거 안 만들어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가. 우리는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 넷 다섯 넷의 기둥이. 근데 여기 기둥은 은받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은받침. 여긴 다 동이고, 동은 심판인데 여기만 들어가서는 은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개가 은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받침대가. 이 받침이 여 속에는 땅에 맨발로 다니는 거고, 여기는 아까 신발 신는 거 봤죠? 이건 뜰에서는 신발을 신고 일을 하고, 여기 들어가서부터 신발을 다 벗는. 그래서 알라들 할 때 뭐에 바깥에 신발 고 손발 씻고 다 그냥 들어가죠. 맨발로. 그걸 여기서 그네들이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앉아있는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남쪽에 등대가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12덩어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여기 뭐죠? 분향단, 금향단이라고 말하고 금제단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 보시다 보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불을, 여기 불을 살리려고 그러면 어디 불을 갖고 와야 다른 불 들여가지고 심판받는 거 바로 여기. 여기서 태워진 그 불씨를 가지고 여기서 향을 태워야 돼. 근데 그 불 아니고 다른 불을 들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은자, 여기 들어가서도 시은자 위에 여기 피를 뿌려서 여기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이 양쪽에 그룹 천사가 보면서 하나님 이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됐다는 걸 선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뚜껑, 여기에 지금 우리의 모든 죄성,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금으로 다 하나님께서 쌓아주셨어요. 은혜지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뚜껑 꽉 닫으면서 뭐라 그래?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 삶을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삶을 이제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도 지금 대제사장이죠? 우리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에서 찜하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삶, 죄를 제거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 되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끝났다고 선언하신단 말이죠.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3장에 나온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것은 그분 때문에. 즉 예수님과 내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는 자들이 죄를 함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용빈아 알겠니?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한다고? 조금도 안 봐주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엄한 하나님인데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두 번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죄물이 되신 거야. 영원한 죄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한다고 그래.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배웠으면 성막하고 짝이 되는 게 뭐죠? 성막하고 짝.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 두 개가 한 짝이다 이거예요. 성막만 지으면 뭐래? 그래서 봄에 제가 이 7가지 제사를 교제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제 알겠죠? 무슨 이 도표로 보면 알겠죠? 성막 안에서 제물 드려는 7가지의 제사 속에 신앙생활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제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무슨 은혜? 죄를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가지 제사를 우리가 성경에 조명해 보면, 아, 성막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런 거지만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7제사가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매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천국이고 이건 지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하늘에도 의로우시고 지상에도 의로우신 거예요. 근데 이 의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예요. 아유, 저거 죄 지면서 뭐 그거 보지 말라고 하나님, 너 옆에 사는 거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주고 도와주라 했지. 아이고 넌 그때로 너 지옥 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성경은. 왜? 심판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정해놨거든. 근데 자기가 심판해버려. 자기가 하나님 됐다 그 소리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끝이요. 근데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들어. 그게 하나님 위치에 찬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신분적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제사장의 신분은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배우게 되는데 레위기 어렵지만 그래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